임재롱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41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도반들이여 부처로서 최상의 목표를 삼지 말라. 내가 보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마치 똥딴지와 같은 것이다. 보살과 나하는 죄인이 목에 거는 쇠사슬과 자물쇠이며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다. 부처고 보살이고 나한이고 너희들이 그거를 다 이제 결박당하는 줄 모르고 스스로 거기에 묶여 있다. 점잖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칼을 쥐고 붓다 서가모니부를 죽이려 했고 앙굴리마라는 칼을 가지고 붓다 서가모니를 해치려 했다. 그 문수보살 칼을 들어서 부처를 해치려고 했다는 부분은 대보적경 출처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없고요. 앙굴리마라야 지금 표현으로 하면 연쇄살인범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 보이셔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달려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문수보살이 칼을 쥐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 것과 앙굴리마라는 그러면 연쇄살인범으로서 칼을 들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 입장이 전혀 다른 건데, 정반대의 입장인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지금 임재스님께서는 어차피 결박 당할 것 같으면 아무리 문수라 하더라도 앙굴리마라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부처의 결박당하고 보살의 나한의 집착이 이제 모양에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러면은 연쇄살인범하고 다를 게 뭐냐.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함께 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부처는 얻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승, 오성 등등 각별한 교리와 원돈 일승의 교리까지도 다 한때의 병을 고치는 약과 같아서 진실한 법은 아니다. 혹시 무엇이 있다 해도 모두 아닌데요. 요거는 확실하게 영험이 있는 겁니다. 너가 뭘 들고 내 앞에서 흔들든 그건 다 말장난이고 속임수이다. 거리에 광고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 게시판과 같은 것이며 문자를 질서 있게 나열해 놓은 것이어서 오직 방편으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친구들은 참선선자 선이란 바로 내면의 집중을 통해 출세간의 불법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 허튼 소리다, 헛소리다. 그럴싸하게 무슨 소리를 하든 참 나를 찾고 자시고 다 헛소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그는 부처를 잃을 것이다. 절대로 못 구한다.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구한다면 그는 조사를 잃을 것이다. 대덕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경전과 교리의 해설서의 논서에 대해 정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통 하면 하는 거지. 그거 하고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국왕 대신이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이 급한 물이 흐르는 듯하는 유창한 달변을 가졌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총명한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들의 진정한 견해가 두탈 자제하기를 바랄 뿐이다. 함께 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설사 100권의 경과 유를 잘 설할 수 있다 하여도 꾸밈없는 현재를 사는 한 사람의 삶이 더욱 위대한 거다. 꾸미지 않고 설할 수 있어? 어떻게 설하는 게 꾸미지 않고 설하는 겁니까? 하면 이제 임재스님의 방편을 쓰신 다음에 몽둥이로 내지는 할로 아파? 그것만큼 꾸밈 없는 게 어딨냐? 폼 잡아봤자 무슨 영험이 있냐? 그대들이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바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 지식을 과시하고 승부를 다투는 아수라가 된다. 그게 수라지. 별 다른 게 수라겠냐? 다투는 줄 모르고 늘 다투는데,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으로 악업을 짓는다. 모양을 쓰면 조작이 탈끝만큼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이미 악업이다. 선업불선업 할 거 없이 악업이다.
왜냐하면 또 나중이가 붙으니까 선성비구는 12분교를 다 이해했지만 지옥의 산채로 떨어져 대지도 용납하지 않았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곧장 지옥에 갔다. 이 땅이 너는 나를 딛고 서 있을 자격 없어. 꿈이 없는 현재를 자유롭게 사는 것만 못한 거다. 그러므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잔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안다. 인용입니다, 지금.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어리석은 자가 비웃지만 지혜 있는 자는 안다. 여기가 인용 옛사람의 노래도 있는 거다. 함께 도닦는 여러 것들이여 문자 속에서 정신의 자유를 구하지 말라. 자유를 구한다는 것이 계속 구속이 되는 줄 모르고 구하는데 더듬는데 안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남들이 비웃고 그럼 나도 휩쓸려 가지고 나도 나를 비웃고 불안하고 지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동요하면 지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발동하면 피로하게 되고 찬 기운만 마셔서 이익이 없다. 한 생각에 연기로 이루어진 법은 누가 하는 소리에 또 귀가 팔랑거려 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색성량 미척법이 통째로 소리여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본래의 불멸임을 깨달아서 그러한 색성량 미척법이란 인연하여서 일어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 삼승의 방편서를 배우는 보살의 지위마저 벗어나는 것이 으뜸이다. 배워서 구한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직장도 없이 예를 들면 그냥 집에서 요새는 뭐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굶진 않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나은 거냐. 그러면 정말로 머릿속에서 망상 일으키지 않고 일 없이 배고프면 밥 먹고 잠에는 잠 자고 이럴 정도일 것 같으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지. 근데 오히려 집에서 놀면서 더 바쁘다. 스마트폰이 참 신통방통 도깨비 방망이가 좀체 쉬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대답들이여 우물쭈물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 날이 산승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빛이라고는 없는 절망 속에서 이리저리 깨달음을 찾아 방황했었다. 나도 다 이해해. 그 시간 나도 다 보냈어. 흐르는 광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가슴속은 타오르고 마음은 갈팡질팡하여 이곳저곳에서 가르침을 찾아 물었었다. 그러한 후에 훌륭하신 선지식의 법력을 입어서 비로소 오늘과 같이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께 돛닦는 여러 것들이여 권하노니 옷과 밥의 안위를 위해 경계에 비위 맞추면서 구차하게 살아가지 말라. 보라, 이 세상을 모든 것은 무상하고 부질없어서 쉽게 지나가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스승 선지식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은 통째로가 무상하고 부질없다. 쉽게 지나간다. 그 가운데 선지식은 참 만나기 어렵다. 참된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번 피어나는 것과 같이 드문 일이다.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이 늙은이 임재가 여기 산다는 소문을 쫓아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대들은 오자마자 바로 문답하여 나로 하여금 말문을 꽉 막히게 하려 한다. 그러나 이 산승이 전체 작용을 하면 그대들은 눈만 부질없이 크게 뜨고 입은 달싹하지 못한 채 얼이 빠져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임재스님께서 앞에 뭐였죠? 사료관이었나요? 난 찾아오면 세 가지로 대접해주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출격 견해히 격을 떠난 견해를 지닌 사람이 오면 그러면은 근기는 다 헛소리이고 얘기할 것도 없고 전체 작용으로 작용한다.
대접해준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격을 벗어난 견해를 가지지도 못하고 와가지고는 시시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거 없이 다 다를 거 없이 시시하다. 그런 자한테 그럼 내가 전체 작용으로서 제접해주면 그러면은 눈만 부질없이 크게 뜨고 입은 달싹도 못하고 얼이 빠지고 찰나일지언정 주춤거린다. 그래서 나는 큰 코끼리가 힘껏 밟으면 나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선원에 몇 년 다녔고 선에 대한 견처가 있다 라고 떠들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곳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대들은 본래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서도 이르는 곳마다 입을 열어 소란을 피우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둡게 한다. 여러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당당하다 그러면서 견처를 뽐내는데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데 임재스님께서 여기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 붙이지 않고 자기 견처에 대해서 당당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당하게 와가지고 뭐 한 방을 얻어맞더라도 그럼 자기 걸 내놓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입으로는 당당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보이는 모습은 그러면 혼자서는 뭐가 그렇게 뭐 떳떳하지 못해가지고는 옆 사람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네가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그러는 꼴이다. 본래 훌륭한 자질 갖추고 그래 놓고도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어둡게 한다. 본래 훌륭한 자질은 스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염라대왕의 쇠 방망이를 얻어맞을 날이 꼭 올 것이다. 진실로 굴레를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허식과 방종에 가득 찬 삶을 살다가는 모든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불법의 궁극적인 진리는 철학적인 논쟁을 해서 희론인 거죠. 당당하게 선전하고 제가 잘났습니다. 소리 높여 외도를 논파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난날 역대 불조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서로 전해온 진리의 등불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양을 가지고 도를 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다 다툼이고 다 아수라인 거고 그런 거 하라고 부처님께서 내지는 달마대사께서 이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다. 전해온 진리의 등불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엉꾸와 교리가 있지만 이것은 삼승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인간계, 천상계와 같은 인과의 세계를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자취다. 언구나 교리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자취일 뿐이고 그러나 대승의 최고의 가르침이 원동교는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로 깨닫고 내지는 본래 깨달음이고 한 말조차 그렇게 방편으로 취급해버린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에게 법을 구하여 돌아다녔던 것은 아니다. 선제동자가 여러 선지식들께 법을 구하여 다닌 게 아니다. 대덕질이여 잘못된 정신의 작용에 매달리지 말라.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머물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 내버려두면 알아서 바다는 그러면 무트로 시체는 쓸어버리고 알아서 청정해진다. 오직 죽은 시체 같은 아르마리의 엉구를 짊어지고 오히려 큰 바다에 작용하고는 반대로 죽은 시체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으니 엉구를 짊어지고 천하를 헤매고 있으니 스스로 순수하고 유연한 정신활동을 장애하게 되어 마음의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다.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없으면 화창한 하늘을 눈부시게 비추고 눈에 눈병이 없으면 허공에 핀 꽃이 없는 것이다. 모양을 구하는 것이 언구와 교리로 말씀하시지만 비단 언구와 교리뿐만 아니라 오늘날이야 언구와 교리도 별로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모양을 갈구하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거는 이제 시체를 끌어안는 것과 같고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고 그게 그럼 그만큼 이제 몸이 그러면 불편한 거죠. 생각이 불편한 거고 장애가 되는 거고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고 알아서 끌어안고 있지만 않으면 본래 화창한 하늘인 줄 알 시절이면은 오게 돼 있는 거고 왜 구름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눈병으로 인한 허공꽃을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씨름하고 있냐.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의혹이야 늘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건데 궁금증이요. 넓은 범주로서 보자면 모든 궁금증이 다 의혹이지. 그러면은 그건 그것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펼쳐진 법계를 두루 감싸고 또 거두면 실털 끝도 용납할 수 없는 물건이 자기 자신을 역력히 비추고 있다. 본래 의혹할 것이 조금도 없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 애초에 의혹 붙을 그 무엇도 없으니까 눈으로 뭔가 어름어름 볼 게 있고 내지는 귀로 또 들릴 게 있고 눈, 귀, 코, 혀 내지는 또 마음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려 볼 뭔가가 애초에 있으면 그거를 딱 들어맞게 조금도 빈틈없이 모양을 잘 다듬어 가지고 테트리스 하듯이 곡 안에 쏙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통쾌하다. 의혹이 다 사라졌다. 여기저기 이빨 빠져서 구멍이 안 맞고 하던 게 소용없다. 왜냐하면 무상이니까 통째로. 그럼 또 변하게 돼 있으니까 또 어딘가 구멍이 슬금슬금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내지는 구멍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될까봐 앞에 앉아가지고 전전긍긍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실털 끝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 여태 무시례로 윤회를 거듭해오면서 쫓아다닌 그런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 이것이 역력히 비추고 있음을 깨달아 봐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냐?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대들은 다만 자신의 진정한 견해를 소중히 여겨라. 이 밖에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리 말해도 말은 끝이 없다. 각기 스스로 노력하기 바랄 뿐이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 쉬라. 하고 13장이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다 상당본문이 아니네요. 상당본문은 진작에 끝났고 시중을 보던 중이었고 좀 끝나고 황벽 스님이 부엌에 들어갔을 적에 반도에게 물었다. 그럼 소임자 공양하고 반찬하고 무엇을 하는가? 반도는 말하기를 대중 스님들이 먹을 쌀을 가리고 있습니다. 쌀 씻고 있습니다. 황벽 스님이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 밥하는데 쌀을 몇 대를 하고 등등 이런 질문으로 들었을 테니까 반도가 대답했다. 2섬 단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왜 이렇게 밥을 후하게 줘? 오히려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빠듯한데요. 스님이 바로 때렸다. 반도는 그 뒤에 이 일을 임재 스님에게 말했다. 2섬 단말 감이 없으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행자 때 그러면 또 공양주 하는 거니까 대중들 이제 신도님들께서 큰절에 또 참 간절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쌀 공양을 올리시고 그러면 쌀이 다 제각각이죠. 또 창고에서 오래된 것도 있고 또 가 들어온 쌀도 있고 그럼 밥을 지으면 물 양이 그냥 딱
기계적으로 쌀 얼마나 넣고 물 얼마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밥이 된 상태가. 그러면 또 이제 혼나야 되니까. 근데 이때의 고민은 당연히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 시절일 테니까 반두 소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계산해서 1년 살림살이에서 그럼 언제 주로 또 그래도 보시가 들어오고 이제 원주의 소임까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같이 고민했던 거겠죠. 비단 이제 밥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쌀 창고 관리까지. 그러면 절에 어른 스님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닐 테고 하루에 요새는 밥을 얼마나 하는데 두 섬 단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만간에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것도 지금 이제 너무 적게 하는 건데요. 바로 때리고 반두는 임재 스님께 가가지고 이걸 물어본 거죠. 저는 뒤로 당연히 빼돌리는 거 없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계산을 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혼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거죠. 임재 스님이 말하되 내가 그대를 위해 이 늙은이를 감변해 주겠다. 감변입니다. 감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께 가서 옆에 서자마자 황벽 스님은 부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임재 스님 왜 왔는지 뭐 뻔히 아는 거니까. 그 부엌에서 반두 소임자가 뭐 이거를 이 정도야 그냥 바람 스쳐가듯이 잘 소화할 만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걸 테니까 그런 줄 알면서 또 가르침 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화 못 해가지고 이제 속이 볶개지고 있으니까 인재 스님이 이제 가가지고 물은 거고 황벽 스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먼저 얘기 꺼낸 걸로 돼 있는데 인재 스님이 말하기를 반두는 알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황벽 스님께 물었다. 제가 여쭐 테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반두는 그거 못 알아먹습니다. 반두 수준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뭐 정도일. 그러고는 본인의 대사를 임재 스님께서 바로 황벽 스님께 묻기를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벽 스님이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이르지 않는가?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임재 스님이 또 무슨 내일을 말할 게 있습니까? 바로 지금 드시지요 하고는 곧 손바닥으로 후려 갈겼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 미친놈아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바로 했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얼마나 요새 밥하는데 두 섬 단말 합니다. 그 밥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스님이 한번 봐주세요 이거죠. 그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대답은 거기에 그 맞장구를 치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100점 아닌데 왜 이렇게 이르지 않는가?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맞장구를 넘어서서 뭐 너스레라고 해야 될지 밥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스님 말씀 맞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황벽 스님은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이걸로는 그러면 내일까지도 먹습니다. 그냥 2번 먹죠 이걸. 두 섬 단말 먹습니다. 그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스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이틀 먹읍시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뭘 이틀 내일은 뭘 갖다 얘기합니까? 바로 지금 드시죠 하고는 손바닥으로 후려 갈겼다.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또 지금이고 나중이고 이런 소리는 제 식대로의 표현은 이제 이런 코드는 조금 더 용납을 안 해요. 선문에서는 그런 거 한번 살짝 뭔가 들어갔다 싶으면 가차 없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밥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임재 스님이 내놓은 답은 맞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황벽 스님이 그것도 부족해. 왜 이렇게 말하지 않냐? 내일 한 번 더 먹읍시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또 맞장구 쳤으면 이제 황벽 스님이 당연히 내일은 무슨 내일 같은 소리야. 스님이 먼저 뭘 내일을 얘기합니까? 하면서 이제 뺨을 때린 건데 14.2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묻기를, 스승입니다. 위산 스님이 제자 앙산에게, 두 분이 늘 합이 잘 맞는 입장인 거죠. 이 두 존숙의 참 뜻이 무엇이었을까? 방금 본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위산 앙산 두 스님이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황벽과 임재의 참 뜻이 무엇이었을까? 앙산 스님이,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승 위산 스님이 자식을 길러보고서야 어버이의 사랑을 아는 법이지, 제자를 두고 키워봐야 본인이 스승으로부터 배울 때의 입장에 대해서 또 눈뜨는 법이지. 그러면 황벽 스님이 당신의 뜻 같은 예리함은 예리한 거고, 하지만 일부러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제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간절하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그럼 임재가 뒷날 본인도 자식 키워보면 알지 않겠냐? 뭐 좀 살을 붙여서 보면 앙산 스님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황벽 스님을 너무 시시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임재 스님을 너무 시시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일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앙산이 말하기를, 도적놈을 집에 두었다가 집을 절단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앙산 스님 입장에선 스승 위산 스님께 스님도 자식을 키우고 지금과 나중이 있고, 또 다분히 점차로서의 표현들이니까 자식을 길러보고서야 괄호 열고 나중에 괄호 닫고 어버이의 사랑을 아는 법이지, 도적놈 집에 두었다가 홀랑 집이 다 박살나는 거죠. 앙산은 주석을 좀 보면 위산 스님이 어떤 분이고 앙산 스님이 어떤 분이고, 앙산 스님은 위산 영호의 제자 원주 앙산에 주석한 해적 선사를 말한다. 그는 예언의 명인이었으며 뭔가 그럼 좀 신통도 있으셨고, 중국의 소석가 작은 부처라고 불리었다. 작은 서가모니. 위산과 함께 위양종의 계조다. 사제간의 스승 제자 간의 친밀한 가풍으로 해서 두 분의 전기가 아니라 앙산 스님의 전기는 이런저런 어록에 상세히 남아있다. 본서의 감변과 행록은 위양 스승 제자의 대화가 많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당시 일가를 이루었던 위양종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그러면 뒤에 확립되어 가던 임재종의 또 권위를 확립하고 황벽 임재의 법계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권위를 이제 빌려서 아들을 낳아서 길러봐야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다라는 당시의 이제 속담을 빌어가지고 위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다. 여기서는 황벽의 스승 백장에 대한 황벽의 심정을 위산이 나타낸 거다. 여튼 간에 이상을 임재의현이 아직 황벽의 회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 거야. 뭐 당연한 거고. 편집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형적인 임재 어록의 감변으로 보았던 거다. 그래서 감변의 제일 첫 번째로서 소개한 거다. 이 일단의 문제는 임재가 반두를 대신해 가지고 황벽에게 일전어를 구한 것에 있다. 가르침을 대신해서 구했고, 나머지는 이제 어록에 대한 분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앙산이 마지막에 말한 도적놈을 집에 두었다가 집을 절단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화엄의 성기설 뒷날 송나라 불교의 전체 대용의 사상으로 연결되는 원리를 전제로 한다. 뭐 그렇답니다. 학자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제 감변에 들어왔어요. 제가 막 함부로 분석해가지고 살을 붙여서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정도니까 인과가 크지 않기를 바라며, 왜 이렇게 절 살림살이를 낭비해? 아껴야지. 이것도 아낀다고 아꼈는데요. 그랬다가 두드려 맞았다. 그럼 당연히 억울해 죽겠죠. 대중들이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있고 이것도 이미 거기에 못 미치는데 여기서 덧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일어나는 시비가 얼마나 컸겠어요.
잘 살았는데 얻어맞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혼내키고 대충 하는 사람은 이뻐하고 그러면은 이놈의 절이 잘 돌아가겠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이제 그런 한탄을 한 거겠죠. 임재 스님한테 가가지고 뭐 연배가 반도하고 임재 스님하고 뭐 어땠을런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투덜거려야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니까 임재 스님이 진정해. 내가 어른 스님께 가가지고 한번 내가 여쭤볼게. 알아듣습니다. 반두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왜 이렇게 절살림을 낭비해? 밥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답이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밥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황벽 스님께서는 땡이다. 왜? 이걸로 그러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임재가 황벽을 손으로 치고 뭘 내일 같은 소리 합니까? 이놈이 여기 와가지고 또 뭘 시비야. 임재스님과 할했다. 임재스님은 한참 그러면 깨달은 직후든 이 뻗쳐나오는 기운이 한참 이게 굉장할 때든지 어쩌면 임재스님은 반두는 관심도 없는 거죠. 이참에 또 가가지고 황벽 스님하고 주고받고 할 생각이 신이 나가지고 갔을란지 말하다 보니까 또 시간 다 가가지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